요즘 동네마다 이제 무인 판매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무인 편의점도 있더라고요. 근데 임금이 너무 오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선택한 방식이겠지만은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둑질 당하는 거는 또 피할 수 없는 일 같아요. CCTV를 아무리 설치하고 경고 문구를 곳곳에 써두었어도 훔쳐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을 완전히 막을 수는 이제 없다고 해요. 이렇게 감시만으로는 인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구석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럽죠? 아니면 든든하세요? 뭐가 또 든든해요? 부담스러우신 분들 빨리 숨기려는 죄를 자백하고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택자인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장치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요. 오늘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인데요. 이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시기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셨다고 해요. 오늘은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셨고, 첫째는 나의 악한 형통을 보십니다. 23절이에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제 남유다의 아마샤를 크게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긴 요아스는 금세 죽었어요. 근데 진 아마샤는 숨만 쉬고 15년간이나 생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수가 꼭 축복은 아니에요. 이어서 여로보암 2세가 요아스 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왕이 된 지 15년, 햇수로 꼭 15년째 된 때였어요. 여로보암은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에요. 그 위로 증조 할아버지 예후가 있고 할아버지 요아스가 있고 아버지 요아스가 모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은 날 때부터 위대한 가문을 잘 이어가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아주 그냥 머리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곤란하니까 엘리사를 아버지요 그러고 불렀잖아요.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들의 이름은 또 백성이 수가 많아지기를 번성한다는, 백성이 번성한다는 뜻을 가진 여로보암으로 지었습니다. 많은 백성, 큰 나라를 다스리는 대왕이 되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이름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로보암을 악의 대명사라고 기록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모르면은 엘리사한테 가서도 은혜를 받고 세상에 가서도 은혜를 받고 여로보암의 화려한 모습만 보면서 이제 부러워하는 거예요. 기대는 깨지라고 있는 것인데 안 그런 경우도 가끔 있나 봐요. 여로보암이 그냥 그 가문의 기대대로 정말 위대한 대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41년은 이라는 말에 다 담겨 있는데요. 초대왕 여로보암이 22년, 그 개혁자 예후가 28년 재위한 것에 비하면 이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최고로 재위한 41년, 거의 2배에 가깝죠. 반역과 암살이 빈번했던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41년이나 왕 위에 있는 것 자체가 나라가 얼마나 안정되었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영토도 크게 넓혔고 경제도 호황이고 이름처럼 그 인구도 많이 늘었어요.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을 가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의 영화를 누린 왕이에요. 그때 당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그때의 번영을 아모스 6장에서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양고기, 소고기를 마음껏 먹고 악기를 만들어 음악을 즐겼다가 아니고 지절거렸다고 나오죠. 파티를 열고 오일 마사지도 받고 아무 근심거리도 없었다고 해요. 오늘날 기준으로 봐도 너무 부럽죠.
지금으로도 잘 사는 건데 그 당시는 얼마나 큰 번영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이때가 전성기였어요. 여로보암이 꿈을 이루었어요. 조상들의 기대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기록물, 음악, 공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자기 업적을 남기고 전하려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41년간 엄청난 그 제의를 한 여로보암 왕을 24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대단한 여로보암 대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한마디로 보시기에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눈 안에, 눈은 판단력을 의미해요.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근데 이 악인의 형통을 내가 보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런데 이 악한 여로보암이 모든 거, 집안도 좋고 악벌도 좋고 모든 거 다 좋은데 또 못 됐는데 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너무 얄미운 사람 많죠. 다 갖췄는데 공부까지 잘해, 이쁘기까지 해, 결혼도 잘해, 아이도 잘나. 그 아이가 공부도 잘해. 그 아이들이 아이돌이야. 못 살아. 우린 예수 믿는데 되는 게 없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여로보암이 우리 가운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넓어졌대요. 하맛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렇게 괴롭히던 아람 땅이었어요. 이건 단지 북이스라엘이 강해서 된 건 아니고요. 당시 북방에서 그 아람을 아수르 제국이 그냥 엄청 밟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여로보암이 아람에 진출해서 이스라엘의 북쪽 영토를 되찾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광개토대왕 때 만주벌판에 그냥 영토를, 지금은 뭐 존재가 없지만요.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말하는데 사해 서쪽은 남유다, 동쪽은 모압, 남쪽은 에돔이었어요. 에돔을 물리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남쪽으로도 세력을 넓혀서 이 세 나라의 영향을 행사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해서 여로보암 때 제일 넓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대왕 맞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번영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번영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된 일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아는 요나 선지자 맞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말이에요. 이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때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번영신앙 위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 영토를 가장 넓게 만들 거라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맞는데요. 이 요나가 악한 여로보암에게 잘 된다, 이거 다 영토 찾을 거다 이러니 왕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요나를.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번영이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나는 이스라엘만 잘 돼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앞으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그 아수르에 가서 전도하려잖아요.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전도해라.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고 못됐고 말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을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생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진정한 선지자는 공의의 아모스가 있고 사랑의 호세아가 있었어요.
요나는 문제 많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너무 지금 여로보암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로보암 만세 이걸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욕심과 교만이 감추어진 이 번영과 성공의 가치관을 여로보암이 회개했어야 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41년의 대단한 통치가 한마디로 악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아무리 번성해도 하나님은 악행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 아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나의 번영이 악한 형통이라고 의식합니까? 요즘 나의 관심 대상 1호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여로보암의 41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사람의 눈만큼 의식하며 삽니까? 예, 올라오면 참 덥네요. 예. 예. 자, 한 성도님이 목자님 식사 배식을 위해서 세신자가 왔다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새치기를 했다. 목자님의 식사를 위해서. 예, 세신자 때문에. 예,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된다. 이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래가지고 식당이 없어졌네요. 예, 또 한 분은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행위로도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들킨 사건이 할머니 10만 원 훔친 사건인데 밖에서 여친과 다 쓰고 들어왔는데 할머니께서는 형을 혼내고 계셨다. 그러니까 왜 형이 동생은 왜 혼내지 않으세요? 라고 형이 할머니께 물었는데 동생은 교회 다니잖아? 그러셨다는 거예요. 정말 뜨끔했는데 형은 교회를 안 다니고 나만 교회 다녔는데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 자, 여호와께서 보셨고, 예. 첫째가 뭐예요? 나의 악한 형통을 보십니다. 근데 두 번째는 나의 심한 고난도 똑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번영을 왜 허락하셨겠어요? 악을 행한 왕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26절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는 왜냐하면이죠. 번영의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이뻐서 번영을 주신 게 아니죠. 여로보암이 잘나서도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온 이유는 여로보암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심한 고난을 여호와께서 보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전성기가 찾아온 이유가 고난, 그것도 심한 고난을 보셨는데요. 이 똑같은 구절이 열왕기상 14장 10절에 있네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걸 여로보암 1세 초대 왕에게 주신 구절인데, 그 다음에 아합에게도 21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가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섬긴 여로보암, 아세라 목상, 바알우상을 섬긴 아합을 보고 하나님이 극도의 분노와 더불어 죄의 전염성과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 매인자, 노인자를 쓸어버리겠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여기에서는 이 똑같은 구절을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로 이 구절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징계의 차원으로만 끝내시지 않고 오히려 회복을 위한 준비 단계로 이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이 놀라우신 사실,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 입장에서 보면 심한 고난에서 갑자기 전성기를 누리게 된 건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악한 형통도 보셨고 여호와께서 심한 고난도 보셨기 때문에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의 고난과 악한 형통을 쓰십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고난이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처럼 얼마나 고난이 극심했는지 몰라요. 즉 열강의 틈에 낀 채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얻지 못한 북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역전을 꿈꿀 때가 있죠. 어쩌면 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복권도 사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들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러면서 한방 좋아하시네요. 이번 주간도 한방 때문에 망한 집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인생 역전은 우리가 추구한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복권 당첨이 인생 역전이 아니죠. 주식으로 대박 터지면 인생 역전 아니에요. 초원님이 돈이 벌리니까 그게 역전이 아니었잖아요. 내 인생의 전성기를 가져오는 힘이 나나 내 가족이나 내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 역전은 오직 여호와께서 보실 때 가능해요. 뭘 보십니까? 고난이 심해요. 심한 고난. 예. 얼마나 심한가 하면 매인자나 노인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예외 없이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아래 있는 고난이고 그 고통의 깊이와 넓이가 너무 커서 절대적인 절망 속에 있는 이제 이렇게 고난입니다. 고난이 심하여를 직역하면 고난이 매우 써서 입에서 반역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너무너무 쓴 고난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의 가장 쓴 맛을 볼 때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죠. 예후 왕족 왕들이 이스라엘에서는 다 통치를 잘했잖아요. 그죠? 예, 업적도 남겼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심한 고난이라는 걸까요? 예. 근데 이제 예후 때부터 요아스 때까지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 아람의 학대가 표면적인 고난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북쪽이 고난이겠어요? 남쪽이 고난이겠어요? 우리는 하여튼 북쪽이 계속해서 침략을 하려고 그러니까 고난이죠. 그죠? 계속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근데 사실은 누가 더 고난이에요? 북쪽이 더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침략할까 봐 날마다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북한에 비하면 왕권도 안정되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쳐내려온다고 해도 이것 자체가 죽을 만큼 심한 고난은 아니었을 거죠. 오히려 왕과 그 주변 높은 사람들은 잘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힘없는 백성은 여기나 저기나 힘든 거예요.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빼앗기고 잡혀가는 사람은 왕족이 아니라 백성이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10,000명이 동원됐대요. 북한에서. 예. 전쟁터에 끌려가 죽는 것도 백성이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잠시도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전국을 계속 돌아다니며 사역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때 이제 막 그냥 막 도끼를 집어 던지고 뭐 이제 별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고난 당하는 백성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심한 고난이 있죠.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고 계속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악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2장 19절에 내 하나님을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통이 원어로 쓴맛이에요. 매우 쓴 고난, 심한 고난을 말하는데요. 예, 우리는 병 걸리고 돈 잃고 관계 깨지고 입시에 떨어지고 사업이 망하는 것만 심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문제예요. 가장 심한 고난이에요. 왜죠?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이에요. 예, 죄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보다 무서운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더 심한 고난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난 고난을 왜 무시하시겠어요?
우리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도 들으십니다. 심지어 근심까지도 아세요.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십니다. 디아나, 기스 한 줄까지도 자세히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그동안에 입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구원에, 실패도 승리도 구원에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되었담이 없는 우리 자신을 봐도 슬프죠. 절망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가족을 봐도, 또 지체들의 이야기를 봐도 도울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고난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심한 고난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소망인 거예요.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을 믿어요. 적용 질문이에요. 어떤 인생 역전을 꿈꿉니까? 현재 겪고 있는 심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누가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까? 예. 세계 선교의 아버지가 세 분 계신데 허드슨 테일러와 또 윌리엄 캐리와 이제 그 버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저드슨은 1700년대 말에 그 브라운 대학 출신의 아주 천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버마에 도착할 때까지는 이 천재가 아주 공부도 1등하고 최고인데 이제 그 식구끼리 성만찬을 했는데 37년 동안 세 아내가 병사를 했고 13명의 자녀 중에 7명이 또 이렇게 사망을 하는 수없는 고통을 통해서 지금은 미얀마로 바뀐 미얀마 성경을 완성했고 성경 완성해서 33년 만에 고향인 미국을 처음 방문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돌아가실 때 63개 교회에 7,000명의 세례자를 낳았고 지금은 이제 300만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저드슨이 그쪽에 갈 때는 미국에 아주 그냥 복음이 폭발해서 대형 교회가 너무 많았는데 우리는 그 대형 교회 지금 하나도 몰라. 그 목사님이 누구였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저드슨은 죽을 때도 그냥 물고기 밥으로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찬란하게 기억되고 있잖아요. 3대 선교의 아버지. 세상의 형통과는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은 그의 심한 고난을 보셨어요. 그리고 미얀마의 그 심한 고난을 보셨어요. 죽을 때 모두가 몰라봐도 하나님이 보셨어요. 밑동 잘린 나무같이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보시면 그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아버지는 내가 죽을 때 본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그 이상한 아들이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보셨고 첫째는 뭘 봐요? 나의 악한 형통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다 악한 형통인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심한 고난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는 나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뿐만 아니라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예. 자, 25절, 6절을 다른 각도에서 요약해서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신 일이라고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일임을 다시 강조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북이스라엘도 사랑하는지 몰라요. 남유다보다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의 얘기를 더 길게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북이스라엘 민족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이중부정이 막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안 도와주겠다고 한 적 없다.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나는 하지 않았다. 예, 너무 하나님이 슬픈 거 이해되세요? 여기는 천하에서 없애버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울 근거를 찾고 또 찾으세요. 셋할 때까지 너 말 안 들으면 너 때린다 그러는데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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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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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남유다는 다윗에게 등불을 허락한 것처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등불이 아니니까 반역해서 나간 족속이잖아. 그 전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걸 가져오시더니 이제는 천하를 가져오세요. 정말 기가 막혀라. 천하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에서 내가 너를 없이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를 안 도와주겠다고 한 적이 없네. 이렇게 모든 자녀들과 목장에서 아무리 속을 새겨도 이렇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요건데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주신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손이 되었어요. 28절 9절이에요.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사적, 모든 행한 일, 업적, 회복한 일, 이스라엘에 돌린 일 등 남북을 통틀어서 어떤 왕보다도 많은 수식어를 동원해서 여로보암의 통치를 요약합니다. 대왕에 걸맞는 예우예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한 절에. 예. 근데 여로보암의 이 대단한 41년의 번영을 이 열왕기 기자는 단 7절에 끝내죠. 7절에. 7절 중에서도 정말 한 절에. 예. 역대하에는요, 여로보암 얘기는 언급도 안 돼요. 악한 남유다 요아스의 성전 건축은 한 장이나 할애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왕이 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까?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 줄에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41년의 치적이 한 줄에 지나가요. 여로보암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성경에 기록될 게 없어요. 다른 왕들과 똑같이 죽고 무덤에 묻히고 아들이 이어 왕이 됐다. 특별한 게 없다. 죽은 공식이 그냥 똑같아요. 사실 여로보암은 가장 빛날 왕으로 설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다 갖췄어요. 든든한 왕권에 서 있었죠. 오래 살았죠. 주변 나라들 국력이 다 약해졌죠.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은 강했죠. 실제로 최대 영토를 회복했죠. 게다가 요나, 호세와 아모스 같은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사역을 했어요.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한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의 손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손에서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은 많이 나오잖아요. 예, 뭐 에돔의 손에서 건졌다는 둥, 블레셋의 손에서 건졌다는 둥. 근데 누구의 손으로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정확히 말해서 딱 3번 나와요. 첫째는 삼손인데요. 하나님이 삼손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삼손 자신이 말해요. 15장에 사사기 15장.
둘째는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이 셋째가 여로보암인데요. 오늘 본문이에요.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여로보암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삼손과 다윗과 같은 반열인 거예요. 근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은 삼손이나 다윗에 미치지 못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손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왜 여로보암에 대한 기록은 단 7절로 특별한 것 없이 끝났을까요? 삼손과 다윗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올라간 용사가 되었지만 거기도 여로보암은 언급도 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했는데 삼손과 다윗은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삼손도 모든 것을 다 잃고 눈도 뽑힌 포로가 되어서 늦게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았죠.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삼손과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는 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모든 것을 다 갖춘 데서 출발했어요. 이스라엘의 심한 고난을 보신 하나님이 쓰시는 손이 되어서 나라의 구원을 가져왔지만 정작 자기 죄를 보지 않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막히는 일도 없고 무너지는 일도 없으니 자기 진짜 모습을 직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한 왕으로,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은 왕으로 기록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여로보암의 시대가 겉으로는 다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아모스에 쭉 나오죠. 우리나라도 겉으로는 지금 10위권이지만은 지금 속으로 문제가 많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고발한 것처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번영의 열매를 힘 있는 사람이 독차지하고 힘 없는 사람을 더 괴롭혔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이세벨이 신실한 나봇을 죽이고자 할 때 모두가 이세벨 편에 섰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상하궁 짓고 잘 살 때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전부 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예후처럼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막 했지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인애가 없었어요. 그들은 육신의 편안함에 젖어서 영적으로 심각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나라 안팎에 환란이 생겨도 근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환난도 사소하게 생각할 만큼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풍요 속에 파묻혀서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는데 우상과 연합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지만 홍콩 스타 장국영이 동성애자고 우울증이라 25층에서 떨어져 자살해도 다 같이 자살을 하고 50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배우라고 해요. 다이아나가 불륜을 저지르다 죽어도 추모 행렬이 끝이 없습니다. 다이아나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파키스탄 의사라고 하는 토픽을 그때 읽었는데요. 제클린이 친구 남편과 3번째 관계를 맺어도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시대예요. 죽어도 계속 뉴스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은 피조물을 경배하고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놓기 때문에 섬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 골프, 낚시, 등산, 오디오, 이제 반려견 등 단순히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 모두 하나님처럼 열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2000년 전이나 똑같은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손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버려지는 거예요. 여로보암 때 누렸던 번영은 정말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져요. 여로보암 아들 스가랴는 6개월 왕노릇하다가 드디어 반역으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끝나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은 뒤 불과 31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초토화되고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과 30년 있다가 완전히 거름더미가 될 이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41년 통치하는 동안이 딱 아수르가 아람을 제압하고 강자가 되어가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고 있어도 안 되고, 우리 가족, 우리 편만 보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만 보고 있어도 안 되고, 내 고난, 내 수치만 보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된 것도 어떤 것도 선한 게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구원을 허락하신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요즘 예레미야 남유다를 심판하셨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남의 얘기처럼 들어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봐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 업적만 바라보다가, 돈만 바라보다가 써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자기 손만 보면서 만족했어요. 삼손처럼 다윗처럼 자기 손에 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깨달아져야 하는데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데, 여로보암은 10층에 올라와서 더 높이 올라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로다 하고 그러질 못했어요. 그도 안타까운 인생이죠. 삼손이나 다윗이나 여로보암이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 악하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그것이 곧 주님을 보는 것이고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회개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아까 회개한 우리 초원님을 보니까 진짜 이 오랫동안 그동안 들은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회개케 하셨죠. 제가 그냥 매주일 창자가 끊어지듯이 저 때문에 다 안 돌아온다고,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는 양식이 없어 줄이지도 않고 물이 말라 기근으로 고통당하지도 않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지만 그래도 역사상 이보다 더 부유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좋은 일을 보지 못해요. 서민들도 모두가 북이나 남이나 갈수록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우린 전쟁 내려올까 봐 나가서 데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북한의 백성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부유했는데 말 정말 안 들으면은 우리도 남유다도 바벨론에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고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 주 띵크 목회 세미나로 우리가 다시 한국교회를 섬깁니다.
함께 수고하는 분들, 손님을 섬기시는 목장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것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일로 보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쓰시는 건요, 쓰고 버리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쓰임받는 우리를 거룩하게 성장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심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 주일 연합 예배도 동참하고 나라를 위해 손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목장에서 평범하게 섬기다가 천국 가면은 와, 그건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유산이에요. 어떻게 남의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사람이. 이 진짜 우리도 교회 대단하다. 이건 하나님이 이게 특별히 정말 여러분들 골라서 그냥 자녀들에게 뭐 하라 그러는 거 말고 목장 섬기고 힘든 사람 얘기 들어준다는 게 유지가 안 돼요. 얼마나 많이 깨져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그래도 유지돼서 가요. 예. 목장이 유지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요새 여러분만큼 상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1대1로 만나는 게 줄어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저보다 상급이 많아요. 아셨어요?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예. 저는 맨날 입만 얘기를 해서 정말 제가 이제 회개할 게 진짜 많은 거예요. 설교하니까 설교한 대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자, 적용 질문이에요. 내 삶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쓰시는 손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를 무엇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일로 합니까? 사명으로 합니까? 생색이 납니까? 회개가 나옵니까? 예, 어저께 단톡방에 목자님이 큐티나눔을 올리셨어요. 예레미야 22장인데 불의를 행하고 자기를 위해 집을 세우는 여호야김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줄여서 이제 좀 읽어드려요. 큰아이가 한 번 억울한 일이 생기면 수업 진행이 힘들 정도로 울며불며 감정 주체가 안 되니 평소에 호의적인 아이들마저 돌아서는 것 같다며 선생님께서 학교에 찾아와 어머니가 반 친구들 앞에서 사과와 부탁을 해줄 것을 요청하셨대요. 그러니까 처음 부탁을 받을 때 피해자인 우리 아이가 왜 사과해야 하는지 억울했는데요. 중학생인데 당연히 엄마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가 눈물이 많은 탓에 제가 빈말로 내가 할까? 라고 했는데 이 여자 목장에서 아빠가 해야 한다는 강력한 처방을 받았다며 이제 순종을 하라 그러니까 목장 처방에 당할 길이 없어. 결국 준비하여 아이들 앞 강단에 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당일 아침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보는데 그날 말씀이 항복하는 자가 산다는 말씀이었기에 억울함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큰아이들을 좀 따뜻하게 봐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는 마음으로 이제 강단에 서니까 생각보다 침착히 말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느라고 해외를 너무 돌아다녀서 잘 돌보지 못했다는 내 죄 고백도 곁들였습니다. 이후 마음의 요동이 심해져서 이 사건으로 한 주 내내 묵상 중입니다. 오늘 말씀까지 계속 이어서 묵상을 하니까 내가 직장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나만을 위한 백향목 집을 열심히 지었던 것이 떠오릅니다. 아직도 내 죄와 음행의 대가를 치름이 끝나지 않음입니다. 가족과 공동체를 위함이 아닌 나만의 집을 짓고자 했지만 음행과 불의의 집이었기에 주께서 아들을 통해 네가 왕이 되겠느냐며 치시고 무너뜨리셨음이 회개가 됩니다. 한편으론 쉴 틈을 안 주시는 주님이 원망스럽지만 그만큼 내 악한 교만이 깊었으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은 자녀가 나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무시가 아닌
회개로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용이 남의 일 같지가 않죠, 그죠? 요새 아이들 무서워요. 도박의 성에 자기 결정권을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를 하시니까 평소에 연습이 되어서 이럴 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힘든 일이 많은데 양육의 효과가 나타나서 그 일로 온 집안이 하나가 되는, 교회를 나오시고 목장에도 나오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시면 게임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집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새가 일가구, 아니 그 일가구 1주택에 그냥 독자 시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늘 제가 창조질서를 어지럽힌 악법이 제정되지 않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늘 그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 포괄적, 이렇게 이게 차별 금지가 뭐고 개별적인 차별은 뭔가? 개별적인 거는 이미 헌법에 있어요. 여성을 이제 인권, 또 장애아 인권, 이건 개별적으로 다 이미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예요. 근데 포괄적으로 되면은 모두가 차별이라 그러면 차별인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지금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OECD 국가 중에 동성애, 마약, 포르노, 매춘, 근친 결혼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아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36개국이 통과가 됐고 통과되지 않은 나라가, 통과되지 않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68개국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통과되기 시작했냐면 기독교 국가와 방불한 물질적으로 풍부한 유럽이 찬성해서 OECD 국가가 다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직 한국만 방파제처럼 남아있는데 7월 18일에 세 사람의 판사가 10년을 기각되면 또 올리고 기각되면 또 올려서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이 드디어 통과가 된 거예요. 이 세 분이 한국의 기독교를 넘어섰어요. 이제 동성혼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어제도 LA에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법으로 처벌 못하는 거예요.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통과가 되잖아요. 지금 이것조차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나가 보는 거예요. 그거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 이 다 교회도 이거요. 동참 안 하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요아스가 말 안 듣는다고. 그래도 유언하는 마음으로 나가자고. 다음 세대에게 유언하는 마음으로 10월 27일이 종교개혁 507주년인데요. 나가서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을 남겨놓게 해달라고.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네가 남자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 모든 게 다 법으로 걸려요. 이게 여러분들 너무 영적인 일인데 모르면 좀 따라해요 그냥. 근데 찾고 내가 보니까 틀린 게 없다. 여러분들이 뭘 봤는데 찾고 그러니까 거긴 이단이다. 그럼 내가 보니까 틀린 게 없다. 여러분들이 뭘 봤는데 틀린 게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구를 했으면은 이제 그나마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음란을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 해도 이제 안 되는 거 알지만은 그래도 제가 우리가 나가면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그냥 우리 자녀한테 유언하는 마음으로 나가자고 그랬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셨고 나의 악한 형통을 보시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권력 있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그런 대신에 심한 고난도 보시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악한 형통을 부러워 말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보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인생이 밑동 잘린 나무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흥망성쇠를 다 보잖아요. 2000년 지난 뒤에 누가 옳았는지, 그걸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어떤 심한 고난도 보시고, 도울 자가 없어야 하나님이 돕더라고요. 도울 자가 없을 때가 하나님께 나올 때더라고요. 이걸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아서 누구를 통해서도 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형통한 삶인 것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 참으로 10월 27 연합기도회를 통하여서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고 대하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 내 인생을 아버지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는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의지할 것 없을 때 주여 주께서 아버지 부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불쌍하시고 의지할 하나님 나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그 악한 형통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또 심한 고난도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여로보암의 그 계속되는 그 엄청난 번영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한 고난에 또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참으로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며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왕을 보며 이 땅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이 세속사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해도 우리는 번영의 삶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것들을 주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그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악한 형통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울 자가 없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인자도 노일자도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이 오늘 축복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번영을 허락하셨지만 너무나도 가장 지금 진영 돌리 지역 감정의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눈만 뜨면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또 부부간에 문제가 일어나고, 가난할 때는 없었던 문제가 끝도 없이 일어나고, 이혼을 입에 달고 살고, 아버지는 자살을 입에 달고 살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창조 질서를 막는 이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대하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주님, 이 나라가 제정신 가지고 예수 믿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울 자가 없어서 이제 나가는데,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천만군의 기도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양의 장대은 교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보셨고 인생을 깨달아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는 줄 것만 있도록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저희들의 사업과 회사와 공부와 연구와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와 건강과 물질과 인간관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